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언제나 동성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령들이 계획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동청의 지체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우리 동청의 지체 모두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꿈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동청의 지체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청년 1, 2부 회장들과 임원들과 팀장, 리더들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섬기는 로고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청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중보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중고청 특별 새벽기도와 동청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로 세워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새벽 아침을 열어가게 하시고 중고청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특세와 동계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배운 진리를 우리들의 일상에 적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자비롭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셨고 지금 독감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실 때 목소리도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동청의 형제 자매들에게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동청의 지체들과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서류 발급이 필요한 지체는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층의 행정섬김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롤링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청년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24기 문규현 형제, 25기 이정찬 형제, 26기 안홍주 형제, 29기 이훈 형제님 세 가족에 등록하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23년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자 선물 증정 안내입니다. 지난해 대림절 말씀 묵상을 성공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고청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주제로 1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오전 6시 꿈터 갈보리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가까이 스탬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전일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통합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24년 청년부 통합 동계수련회가 위로라는 주제로 2월 4일 주일에서 6일 화요일까지 경동나비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이며 회비는 숙박 기준으로 2박은 4만 원, 1박은 2만 5천 원입니다. 회비 납부는 참석 여부 설문조사 이후 계좌번호와 함께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예배 이후 동천 카카오톡 채널로 참석 여부와 수련회 기간 중 프로그램으로 진행 예정인 특강의 희망 주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동천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를 안 되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채널 추가 부탁드립니다. 금일 셀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셀모임이 시작됩니다. 셀 편성은 주중에 카페에 게시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 후 셀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지체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 교육 장소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가까이 캠페인 성경 퀴즈를 작성한 지체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 뒤에 있는 용지함에 넣어주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있네요. 이혜준 형제 어디 계시죠? 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지난주에 늦게 등록해서 축하하지 못한 문규현 형제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산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문규현 형제, 이예준 형제님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동청교회 청년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지체도 마음을 다해 축하할 수 있게 하시고 동산교회 청년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또 셀 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며 주님의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9쪽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친절하게 하십시다. 친절하게 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으로도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표정으로도 또 말로도 친절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올해가 아직 보름이 다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심했던 것과 달리 벌써 누군가 싸운 적 있어요? 올해는 정말 좀 긍정적이고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누군가와 다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마치신 후에 화해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주차 문제로 또 운전하다가 서로 먼저 가겠다고 양보 문제로 또 누군가 어떤 순서를 기다리다가 사소한 문제로 당시에는 그게 꽤나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걸려있고 죽고 사는 문제 같은데
그렇게 여겨져서 싸우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한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좀 찾아가서 화해도 하시고 다시 불쾌하고 찡그렸던 얼굴 표정을 좀 웃으면서 친절하게 좀 대해보시기도 하시나요? 사람이 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오늘 잠언 말씀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이 앞절을 보니까 악한 말을 좀 금해라, 좀 배격해라, 금지해봐라. 다투는 말, 욕먹을 말, 좀 이렇게 막 서로 변명만 하는 말, 또 누군가의 은밀한 비밀을 토해내는 말을 금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좀 속 후련하고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 또는 전해 듣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악하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라는 걸까요?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말을 해라, 좀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죠. 지혜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과격한 말, 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말, 싸우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건 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유순한 말은 이 분노를 좀 사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면 조금 화나던 것도 좀 참아낸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든다는 거죠. 남이 그래서 나에게 막 화를 내도 좀 화를 식혀주고 싶을 때는 좀 손해보고 좀 마음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당시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조금 화를 식혀주는 말, 친절한 말, 유순한 말을 하면 상대가 오히려 미안해져서 겸연쩍어져서 화를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은 뱉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은 뱉어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은 입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똑같이 둘 다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말이지만 지혜자의 혀는 선하게 베푼다고 표현해요. 뱉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푼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련한 자는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베푸는 언어인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밖에 화낼 수 없다는 것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장 추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여기 그 필기체로 나와 있으니까 좀 잘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 함께 보신 저 말씀 구절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 설날 즈음에 우리 교단의 공로 목사이자 한 교회의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시며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다 지키고 잘 지키진 못해도 지키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못했을 때는 그게 너무나 가슴에 메여서 그게 1년 동안 이렇게 짐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말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말실수로 너무 난감해지고 미안해지고 민망해지고 얼굴 빨개지고 난처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데 그 말실수를 사과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사과해도 안 들어주고 또 사과를 하는데도 또 기회를 놓쳐서 당혹스러운 적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해가 바뀌는 이 시점이 되면 자신의 언행과 심사를 또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올해에는 좀 잘 살아야지, 올해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남들과 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며 조심스럽게 언행도 잘 해야겠다,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무릎 꿇으시고 안아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그때마다 손잡아 주셨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 되었을 때 친절하게 우리에게 방향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다투고 욕을 먹을 만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그는 죽기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화가 너무나 나지만 그래도 품어주고 용기를 주고, 오는 말이 너무나 짜증나지만 그리고 곱지도 않지만 그래서 화가 나고 똑같이 성난 말투로 대갚아주고 싶지만 뭐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인데라고 생각하며 이치에 맞지 않아 손해보는 마음이 들지라도 먼저 사과하고 때로는 용서도 빌어보고 말이죠. 그래서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화는 나겠지만 친절히 대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잔치 하고 토해내는 것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바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는 마치 응쟁반에 반짝이는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멋진 성도가 되겠다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잠언 15장 11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로새긴 그 은쟁반의 금사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반짝반짝이는데 더 반짝이는 거가 있네요. 결국은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은쟁반 좋잖아요. 금도 좋죠. 누구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아로새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로새긴다는 거는 어록이거든요. 어록, 되새길 수 있는 아로새긴, 어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제자 중에 하나, 제가 사랑하는 후배 제자에게는 제 어록이 있다 말하더라고요. 좋은 말이 있어서 적어나간다고 얘기해요. 솔직히 저는 과분할 만큼 감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듣기에 좋은 말만 해줬던 것도 아니었고, 저는 너무나 실수도 많고 때때로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데 그 진심을 알아줬던 것이니까요. 게다가 저는 TV쇼 스타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고도 기분 찜찜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는 말,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듣기에 좋은 것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무리 내뱉어도 듣는 사람이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사람에게도 내뱉는 말이 아니라 베푸는 말처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좋은 말이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듣기에 좋게 아부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말, 무엇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상식에 맞아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것. 좋은 말은 있잖아요. 논리 정연한 말이어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말은 그거는 잠시는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게 죽이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정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진실성이 있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해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데 이 좋은 말은 어록에 남겨질 만한, 새겨 놓을 만한 지혜로운 말이다.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는 게 뭐냐면 어록에 남겨질 만한, 정말 새겨 놓을 만한 지혜로운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아루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록집이 은쟁반이라고 본다면 금사과는 그 어록에 담긴 열매이자 뱉어진 지혜로운 말들, 경우에 합당한 말들, 좋은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근사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논리 정연하고 진실되고 보편 타당한 지혜의 말들,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이 좋은 말이자 지혜로운 말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라고요? 좋은 말이자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좋은 말은 가치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좋은 말은 가치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그 좋은 말은 가치가 있다.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복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징벌로 죽을 사람도 말을 잘하면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갚아주고 사면은 해주고 살려주는 귀중한 가치가 그 말에 담겼다. 좋은 말은 그래서 회복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언행들, 이런 것은 마치 지옥불과도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 안 돼. 넌 안 돼. 넌 될 수가 없어. 넌 낙오자야. 넌 루저야. 라는 세상의 평가나 부정적인 말, 이런 건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참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말은 상대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기적의 힘을 지녔어요. 긍정의 가치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긍정의 가치를 지닌 말은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은 아멘, 이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스스로 이 감정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을 지녔어요. 올해에는 누가 시켜서 말고 말씀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예스, 예스, 맞아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며 긍정의 말을 내뱉고 불가능을 이기는 힘,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여러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평안을 지녔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반목하고 투쟁하고 전쟁과 다툼에서 평화를 일으켜 줍니다.
부디 올 한 해는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그 전쟁과 피 흘리는 다툼의 현장 가운데 평화와 안식과 평강의 인총이 있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해 보십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의 끝자락, 그 지경의 끝자락에서는 화평을 이루며 살겠다. 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서 온 세계 열방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개인 한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하겠으며 어떻게 열방이 평화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밟는 땅의 그 지경의 끝자락에서 나는 화평을 이루며 살겠다. 네 번째로 진심이 담긴 말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귀한 성화나 그림들, 반짝이는 예술품, 멋진 골동품이나 조각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 봐서 모릅니까? 감동이 있어요. 짝퉁 보다가 진품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품이라 그래요. 거기에 예술적인 감각과 혼이 담겨 있다고 하죠. 진품이 그래요. 작가의 진심 어린 작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심이 담긴 말이요. 진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말,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어서 귀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은쟁반 위에 황금사과와 같다 이 말이죠. 진품을 보고도 진퉁을 보고도 이게 짭인지 뭔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짝퉁산 말고요. 경우에 합당한 진퉁이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또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은 우리와 마주 대하는 상대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무게들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주 대하는데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풀어주는 것, 내가 마주대한 삶의 무게가 또 겪을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이 문제의 실오라기들을 풀어 헤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지혜의 말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치 않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 삶에도 화평을 이루어요. 그 화목을 누리게 해요. 입은 좀 간지러울지 몰라도 비밀을 간직한 나도 화평하고 이야기를 들려준 나에게 비밀을 들려준 상대도 평안하고 또 이야기를 전해들은 누군가도 오해하거나 반목하지 않으니 두루두루 행복하고 평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비밀도 토로하는 것을 조금은 자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를 알려드리면, 남들이 다 나는 아는데 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다 안다는 그런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의 치부라고 생각된다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말하니까 누군가의 치부를 다 알 것 같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큼은 비밀스럽게 지켜주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입만이라도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지혜자의 입입니다. 제가 부인을 해주고 대신 아니라고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남의 치부 또한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신 이러는 거죠.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그 평안을 서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지혜의 말은 충고를 할 때도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 애기 같은 우리들에게 화내는 말보다 상대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전했을 때 진심을 깨닫고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내는 말로 충고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저부터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듣기 좋은 말만이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진심을 바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지혜의 말은 그 안에 조심스럽게 말하되 때론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말과 진실된 말이 지혜자의 말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법정에선 증인으로 섰을 때처럼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에 휩싸일 때에는 속이거나 거짓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바르고 진실한 말로 풀어가는 것이 그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한 말과 진실한 말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을 투쟁처럼, 싸움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악한 말을 쏟아대며 살아가게 될 테죠. 그런데 이 악한 말은 시기, 질투, 모략, 저주, 원망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지혜자의 태도일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해도 오히려 100마디를 한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마냥 재갈만을 물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는 또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말, 좋은 약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의 입에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지혜의 말, 좋은 약과 같은 친절한 말, 그런 말만 하는 복된 입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 약속하십시오. 올해는 말씀 시간에 여러분 먼저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신 주, 우리 모든 인생의 능력이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담긴 유무형의 언어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올려지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비전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과 우리와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까지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는 복된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어둠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예수의 전한 복음.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노라. 죄를 믿으면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하는 이들 강나라 많구나. 사랑하는 통상교회 청년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예수의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지녔어요. 그런 여러분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쳐지게 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 남의 비밀을 숨겨주지 못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그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복음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삶의 끝자락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좋은 말이자 지혜로운 말, 좋은 약과 같은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지혜의 말, 좋은 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친절한 말을 베풀어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된 입을 통해 긍정과 아멘의 사람, 하나님의 예스맨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복된 축복의 통로가 여기 모인 동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진 것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또 마음에는 원이오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되 다음에는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자락에서 살아가며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는 물질의 형통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복된 입 지닌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Dear friends,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좋은 말은 실망과 불평, 불만, 불신의 마음을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줍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은 부정의 표현을 긍정의 말로, 저주와 낙심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담긴 그 유무형의 언어들, 여러분들의 표정뿐만, 몸짓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올려지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남을 세우고 살리는 긍정의 사람, 지혜의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군복무의 자리와 선교와 유학의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담장 넘어 세계 열방의 예배자들과 선교주들과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전쟁과 재해와 사고의 현장에서 반목하며 투쟁하고 전쟁하고 신음하는 자들과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이 절실한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